오늘 말씀은 아벨의 믿음과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말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개역 한글을 보면은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은 가짜의 우리의 믿음이냐입니다. 가짜의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이며 또 진짜의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참으로 거의 비슷하여서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고 혼돈되는 것들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떤 때는 허울뿐인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온전히 자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후회하고 허탄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의 보상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제일 큰 기쁨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또한 너무 행복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거절이라고 합니다.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또한 거절의 상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합니다. 천지 창조가 된 것은 사람이 알 수가 없고 사람의 상식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천지 창조는 믿음으로 밖에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 또한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타락한 부모의 아들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신의 재물이 거절되는 것을 보고 몹시 분을 낸 가인을 향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모두 타락한 죄인이며 죄의 영향 아래 있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알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희생의 피 없이는 속죄가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익히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그들의 죄를 또 그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아벨의 희생 제물이 또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들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매번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절차에 매여서 혹은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다함을 받는 것을 맨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아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고 또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일을 했기에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또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농부였기에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직업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직업에는 또 기천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직업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목적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고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은 나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도 가인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며 그 제사가 아벨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지만 양의 피를 흘려 죽은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 원하는 제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에 맞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와 기름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 중에서도 최상의 것과 흠이 없는 기름진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농부였으므로 그는 자신이 농사를 지어 얻은 열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들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또 분량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제물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나름대로 제물을 택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반응은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그와 함께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그와 함께 거절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것은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 그 이후에는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한다면 그것이 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를 내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재물만이 제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분명히 아벨은 굉장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믿음도 있고 순종도 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재물이 나쁘다는 것에 핑계를 돌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벨을 어렵다 하심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4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은 대대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어도 말을 계속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어인을 만드는데 어렵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벨을 통해서 어렵게 하는 믿음은 능력 중에 최고의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죄인을 어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모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함을 받은 그 믿음입니다. 그 진짜의 믿음은 성령으로 어렵다 함을 인쳐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나아가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가 되지 않아도 병들어도 참으로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어렵게 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어렵다 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인정을 확실히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나이가 365세였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65세부터 에녹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친교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를 동행이라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사탄도 방해 못합니다. 어둠도 질병도 슬픔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녹에 대한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에녹아, 이제 나랑 같이 걷자꾸나. 하나님과 에녹은 해가 뜨자마자 같이 동행했습니다. 해질 때까지 매우 친밀한 교제와 대화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과 동행하기 30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너무 깊게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집보다는 나의 집이 훨씬 더 가깝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나의 집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덜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에녹만이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에녹은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느 날 우주의 대실종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길 날이 곧 올 것입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